여호와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서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나와 보면 벌써 온도가 달라진 것을 봅니다. 서늘함도 느껴지고 또 물론 낮에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이지만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쏜살같이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텐데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 또 고난, 고통의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어나갈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엉뚱한 곳 찾아다니며 그 문제 풀려다가 우리의 삶이 진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진짜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셨다. 이 진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이것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거한다. 이거 붙잡으면 변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또 우리의 공동체, 사회의 삶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 사랑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품을, 주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종의 형체로 그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로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 자신의 존재, 전부를 내어준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사는 마음이 우리 안에 틈타온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토록 원하셨던 게 뭘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 중의 핵심 내용은 그 주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늘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주님과의 동행을 하는 자들은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겨우겨우 사는 인생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앞부분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중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검은 책, 성경책 하나를 어머님 그 옷장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셔 이렇게 주셨습니다. 꽤 오래돼 보이는 성경이었는데 어머님이 잘 보관해서 이제 새 것 같은 성경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제가 봤더니 제가 첫 번째 생일, 첫 돌 때 저에게 선물로 이렇게 어머님이 대신 저 대신 받으신 거죠. 그 받은 성경을 잘 간직해 오신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네가 이 성경을 네가 가지고 이 성경 너 성경으로 잘 사용해라 하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목회자셨던 제 할아버지의 친구분, 미국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 미국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친구의 손자 첫 번째 생일이라니까 성경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미국 여자 선교사님 성함이 갈계은 선교사님이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분이 주셨다고. 그래서 그 성경 첫 속지에 이렇게 축복하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성경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기억나시죠? 네네.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이렇게 안에다가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안 보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썼는지 이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박우영 축 첫돌, 이게 딱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 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면 이 책을 읽게 되기도 전에 너는 아마도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의 친구 갈계은 이렇게 써줬어요. 박우영 축 첫돌과 이름은 한글로 잘 써주셨는데 그 중간 내용은 그냥 영어로 써주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게 되기도 전에 너는 아마도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을 써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겨졌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 1학년 가을에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자라면서 막 서럽고 아쉽고 막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이렇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고 지내는데 어느 날 하루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회할 때 기숙사 아파트에서 어린 아들과 제가 이렇게 놀아주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제가 놀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제 아들 이름이 예준인데 이 아이가 만 6살이구나 하는 게 제 순간에 머릿속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제가 저희 아버님과 헤어진 나이예요. 돌아가신 때입니다. 근데 제가 막 아이랑 이렇게 놀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구나. 하나님이 불러가신구나. 그리고 아이를 보니까 더 그게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요만했을 때야 내가 이런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서 갑자기 막 서러워진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아빠로서 제 아들과 지금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같은데 그 옛날에 나의 아버지가 육신으로는 일찍 하나님 나라 이렇게 떠나가셨지만 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아들 녀석과 막 이게 놀면서 보니까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야, 그때 참 서러웠구나. 이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마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늘 의심하고 믿음 생활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분명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날 부르셨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른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들이 태명을 지어서 부릅니다. 자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태명 기억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계시죠? 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불렀나.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 이름 쉽게 지으셨나요? 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정말 의미 있고 또 믿음의 이름 주려고, 그래서 이름 지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뒤에서 부르는데 누구야? 딱 부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벌써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벌써 느낌이 확 오시죠? 화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벌써 여러분
등골이 서늘하시죠? 여러분 집에 늦게 들어갈 때 남편 아내 부르는 소리가 확실히 어감이 다르죠. 여러분 사고 쳤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또 완전히 풀어지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모여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입장이지만 그가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리장이 나타난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도 많았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삭개오에게 이렇게 틈을 안 주고 막아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뽕나무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거짓말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존재를 예수님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의 시작이라고 했죠?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늘 외로웠던 삭개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수하고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역설적이죠.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데 그 이름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삭개오의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러주셨죠? 이름을 불러주시죠. 근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귀로 그런 음성을 듣는 건 아닐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음성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꼭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부모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어떤 기준, 자격, 요건 없어요. 그냥 딸이고 아들인 거예요. 자녀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세요. 자, 제가 처음에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로컬 패스터라는 자격이 처음 주어져서 목사로 처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가 제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목사 안수 막 받았으니까, 목사로 이제 목회한 거는 갑자기 그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난가? 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으니까 복도에서 누가 목사님들이랑 겹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마음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뒤늦게 반응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중등부 학생들 또 교사들 또 성인 교육하는 그런 파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저와 관계를 하고 있는 부서분들은 하여간 만날 때마다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니까 제가 진짜 목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불러서 목사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교사들이 자꾸 저를 그 앞에 세워놔 주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부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되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지. 세상이 뭐라고 오늘 내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건 변함이 없지. 여러분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의로운 자야, 정직한 자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요 수없이 세리장에게 삭개오 불렀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직한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로 내가 이미 부름받았던 자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하반부를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삭개오 완전히 붙잡고 그의 삶을 뒤흔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삭개오에게 어떻게 보면 삭개오 집은 주인이 삭개오예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 집주인 삭개오가 초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날 너의 집에 초대해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셀프 초대인 거예요. 삭개오는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 집이 예수님 집인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난 손님인가? 근데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주인된 삶과 손님의 삶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되면 주인이 손님 초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우리 집 와서 어질르지 않을 사람, 우리 집에 오면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사람. 주인이 손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초대한다고 해도 좀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막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님으로 초대돼서 여러분 그 주인이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놀다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처럼 행동해야죠.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손님으로서 지내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환대한다. 주인이 손님을 진짜 환대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환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기치 못한 손님이 와도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환대일까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환대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계속 끊어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진짜 진정한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환대의 절정은 뭐냐 하면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과 손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 중에 사랑이고 정말 환대 중에 환대, 진정한 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삭개오가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인의 집 찾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 한 것뿐 아니라 삭개오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돼 주셨어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삭개오와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돈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는 잘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철저히 무시하고 왕따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으로 정죄하고 삭개오 저런 취급 당해도 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전혀 다른 관계를 맺어주세요. 완전한 환대 받아들여 주시는 거, 완전한 연합으로 초대해 주세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야, 삭개오에게 참 예수님은 참 귀하게 하셨다. 늘 우리는 삭개오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죄받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해야 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인 거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여김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허물 많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머리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애써서 벌고 모아놨던 거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삶을 완전히 돌이켜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의 것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아서 내갑절 갚는 거 아닙니다. 삭개오는 대부분 다 속여 빼앗아 얻은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 내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물질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삭개오는 이제부터 어떤 자로 살겠다고 고백한 거냐 하면 주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나를 전적으로 초대하시며 환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혼을 내도 자녀가 안 변한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협박을 하고 얼르고 용돈을 쥐어줘도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단 한 부분이라도 깨닫고 경험하면 자녀가 철들어 변합니다. 철든다는 게 뭐 다른 건가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변했어요? 주의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날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너무 경하게, 너무 하찮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큰 사랑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함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를 하세요. 주인이 잔치 다 준비하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종들 통해서.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밭을 사서 못 가겠고, 농사 져야 되니까 또 소 사서 못 가겠고, 장가 가서 못 가겠고, 뭐 하여간 핑계란 핑계는 다 됩니다. 그냥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진짜 그 잔치가 중요하고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알면 뭐 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가겠죠. 결혼한 사람은 뭐 그나마 이유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장가 갔다면 아내랑 같이 가겠죠. 그 좋은 잔치 자리에. 근데 안 갔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주변에 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들은 전심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구원받은 삶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길 원한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렇게 강권하여 부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어디 일할 때가 있나 보다. 여러분, 속장님이나 인도자분이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 부르고 전화하면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불러도 여러분 기쁨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 성령 집회 이제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르는 자리가 중요하냐? 부르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가는 삶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특별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 하나 열심으로 해서 갑자기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걸음을 주님 앞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선교의 자리에 한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는 거예요. 아무도 섬기지 않는 봉사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한 걸음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에 관해서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내 마음에는 응답해야 할 마음이 없다. 어려운 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함께 도와보자,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전혀 내 마음에 그런 거에 반응이 전혀 없다. 이번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나오시죠.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 공동으로 식사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연합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시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아마 오늘 성령 집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가야겠다, 그런 기대가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야, 이런 기대가 있고, 우리가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를 아마 기대함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러 나오는 순간에도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러는 나오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연합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삶에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가 사라진 채로 예배하고 있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에 가셔서 삭개오에게 의로운 자야, 정직한 자야 불러주시면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에 대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완전한 환대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런데 내 의지,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주의 부르심에 한번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예전에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서의 삶의 변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세요. 문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세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날 부르신다. 왜 부르실까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너만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봐. 그게 너에게 참 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길이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는 것은 순종으로 응답했을 때예요.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 사랑하시고 날 부르신 주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